성탄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 하나의 방법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인간의 그런 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근데 동정녀 탄생이 이제 믿어져야지만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는 이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게 돼요. 3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참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결혼한 단계가 아니고 약혼한 단계죠.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힘으로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건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과 제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본인은 이걸 이해하고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비난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 이건 죽어야 되는 엄청난 그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마리아가 지목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 어떤 후보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 선택한 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용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으로 또 찬양대 리더로 선택받았다면 그럼 물론 내가 또 자원해서 그 일을 했을지라도 또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에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리아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는 놀랬다 그랬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천사의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하여 내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리아는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때 중요한 단어가
생각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처음엔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 뜻의 원뜻은 뭔가 하면 마음에 새겼다는 뜻이 있어요.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서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처음엔 듣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현대인의 어떤 이 좀 문제라 할까요? 그것은 좀 요즘 시대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좀 이렇게 진지한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마 영상의 영향이겠죠. 뭐 스마트폰의 영향이. 요즘은 짧은데 재미있어야 돼요. 또 짧고 뭔가 이렇게 그 짧지만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만 뭐 지루하거나 좀만 뭐 영상이 한 1분만 뭐 지나도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려요. 요즘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요, 이렇게 그냥 나는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대방은 잘 듣지 않는데, 요즘은 또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대화를 해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대화를 해도 별로 재미없으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대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표피적인 시대예요. 감각적인 시대고, 요즘은 책을 읽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냥 영상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좀만 지루하면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설교도 그렇게 재밌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졸지 않으시고 말씀을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집중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그 다음 반응이 더 중요해요.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믿음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진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시간부터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인간적인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면, 배가 불러온다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완전히 이건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마리아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내 몸에서 잉태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마리아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인간적인 걱정, 염려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말씀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이걸 경험해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우리 안동의 풍습에 어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문어라고 하는 게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천사가 들려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이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구원이 임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이 동정녀 탄생,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인간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방법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서 영원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임해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기도할 때 여러분과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든 저희들 예배 시간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를 지금은 어느 뭐 편이 어느 뭐 정당이든 거기에 여러분과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 나라가 이 혼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의 혼란을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뭐 전문가가 이 나라를 지금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나라를
정말 이 혼란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답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혼란을 주고 많은 건 유혹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주님께서 내가 소망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 하나님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은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방언을 하든지 어떤 역사를 체험하든지,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오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기쁘지 않고 염려가 많다면 은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말씀 쭉 보시면 처음에는 충격받아서 놀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평안해졌잖아요. 안정감을 얻게 돼요. 언제부터일까요? 마리아가 언제부터? 처음에는 충격받고 막 좀 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가 임신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막 놀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안심을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의 확신을 갖고 나가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것은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말은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게 됐어요. 걱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요즘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훨씬 예전보다 잘 살고 훨씬 여유가 있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훨씬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대요. 그냥 불안해요. 여유가 있는데 그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병을 가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또 우울한 분, 기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여유가 있고 뭐 먹는 것부터 자는 집, 사는 집부터 다 여유인데,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냥 우울하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자녀 걱정이 생기거나 또 물질이 좀 이렇게 궁핍하면 그러면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과 제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불안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 불안해해요. 그리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더 불안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말씀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주어진 말씀이 있어야,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내 믿음을 처음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이 없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평생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아,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계속 염려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내가 은혜 받는 증거가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불안해하려고 하시는데 평안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증거예요. 아, 예수 믿는데 늘 불안하다, 늘 걱정거리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 평안은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평안해야지, 아, 내가 기뻐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은 그 순간에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오늘 내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 하더라도 평안하셔야 돼요. 근데 평안하지 않으면 막 겁이 나고 막 두렵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혼란되고 이 나라가 막 어지럽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평안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나라든 우리 인생이든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평안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4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체험, 그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평안하다고 하는 거, 평안이 임해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은 어느 순간에 걱정이 그냥 밀려와요. 은혜가 식어지면은 그 염려가 그냥 밀려와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참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뭐냐? 더 가진 것을 더 늘리는 거, 내 있는 현재 재산을 더 늘리는 거, 더 많이 좀 더 하여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좀 어떻게든지 좀 승진이 되는 거, 좀 이렇게 어떤 올라가는 거. 우리는 살면서 더 많이 내가 갖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속삭임을 많이 들려요. 내가 증거를 못하면 아, 내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못 살았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그런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쟁해서 더 막 가지게 막 그냥 욕심내게 하고 더 막 내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내가 하여튼 더 막 승진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 믿지만 세상 욕심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욕심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착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인데요,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명. 은혜는 나만 잘 되고 끝. 은혜는 우리 자녀만 잘 되고 이제 복 받아서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참 잘 살아왔다, 내가 잘해서 내 자녀를 참 잘 공부시켰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웠지만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나서 동정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잉태하는 그 사명을 마리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끝,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욕심만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말씀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평안을 주고, 그 말씀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